한 여인이 잠에서 일어나서 머리를 빗지 않고 밖에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귀에다가는 꽃을 꽂았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여인은 좀 정신이 나간 여인일 것이다 라고 수근거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엉클어진 머리 그리고 귀에 꽂은 꽃, 이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이나 표정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추측할 수 없는 것이, 힘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입냄새입니다. 내가 입냄새를 지금 풍기고 있다, 이것은 나 자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옆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입냄새가 좀 심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사람은 입냄새가 참 역겹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치 이런 입냄새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악취가 풍깁니다. 보기에 역겨운 죄들을 저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있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죄를 짓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이렇게 범죄가 일어나는 그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은 그런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어두운 밤, 한적한 골목,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서 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벌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는 어떠한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이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재발이 저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안에 분명히 더러운 죄가 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냄새가 풍기지 않는다고, 내가 인지하지 않는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추악한 죄들, 그 냄새나는 죄들, 그 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죄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글래드스톤에게 지금 영국이 처해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글래드스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죄의 의식의 결핍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에게는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과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것도 있지만 악한 것도 존재하여서 그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항상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엑스레이 기사가 소화불량이 있어가지고 자기 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사진을 찍고 그냥 이제 일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괜찮아져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보는 거예요. 한 사진을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독한 암이로군 하고는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이 바로 자신의 것인 줄 이 사람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최대 위기는 죄의식의 결핍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암과 같은 그러한 치명적인 죄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 세대의 성도덕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외도하는 것, 서로를 배신하는 행위는 이 사회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행위, 이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 그리스도의 평안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되어 식사하실 때에 그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예수께서 죄인인 여인의 행동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행동을 용납하시는 것을 보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마음속으로 막 논쟁을 합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모르는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판하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두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인입니다. 죄인인 여인의 회개하는 행동을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의 표현이 바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눈물은 아주 특별한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경건한 눈물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의 머리털은 특별한 수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을 뿐더러 그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여인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발에 향유를 쏟아 부어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씻겼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는 주인이 돌아오면은 주인의 손에 입을 맞추고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주인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더 잘하는 종은 감람유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발에 좋은 향이 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거칠어진 발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잘하는 종이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람유도 아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상황에서 그 문맥에서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비판적인 혐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감히 죄인인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발을 허락도 없이 닦고
향유를 부으며 그 하는 행동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에 예수님께서는 예의 범절에 어긋난 행동이다, 멈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바로 제약받지 않은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깃든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여인은 주님께로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죄를 정말 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주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여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 진정한 회개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어둡고 추했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도 변화되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변화되었습니다. 본문의 여인도 확실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죄를 짓는 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도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변하지 않습니다. 삶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변했습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철저히 본질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종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접한 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비난으로 사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누굴 그렇게 비난하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누군데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천사가 물어봤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얼굴은 좀 아는 사람입니다. 저 거울을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나는 저렇게 꼴도 보기 싫습니다. 탐욕스러운 저 입, 독사 같은 저 눈, 거들먹거리는 태도, 도둑 고양이처럼 걷는 걸음걸이, 풍기는 냄새,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때 천사는, 잘 봐라, 그 거울에 다가오는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너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난하고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죄인,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냄새나는 죄인이야, 꼴도 보기 싫은 죄인이야,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나는 깨달음 가운데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야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여인과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성 있는 눈물 있는 회개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여인이
경험한 그 변화를, 베드로가 경험한 그 변화를, 삭개오가 경험한 그 변화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 모든 죄가 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변화를 받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은 여인의 과거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바르게 볼 수 없었습니다. 죄인인 여인은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습니다. 발에 입을 맞춥니다.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지금 이 여인이 과거 죄인이라는 것만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정말 소문이 나쁜 여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울면서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이 여인의 과거만을 생각하셨다면 이 여인은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과거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따지신다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다행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과거에는 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 대신에 우리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과거만을 따진다면은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과거에만 집중한다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한 그러한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도 과거에는 너무나도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가 불량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 회개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손해를 덜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모든 과거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의 과거를 잊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과거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를 보고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회개의 눈물이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을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이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나아가고 회개의 눈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토크쇼 여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이 여인은 사생아였습니다. 9살 때 강간당했습니다. 14세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그 과거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감하게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미국 토크쇼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성공한 뒤에도 그녀의 어두운 과거를 막 들추먹거리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어쨌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과거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자신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찬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현재만을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과거를 전혀 보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 회개하는 모습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왔는데 너는 나의 발을 씻어주지도 않는구나. 너는 수건으로 나의 발을 닦아주지도 않는구나. 입 맞춰주지도 않는구나. 감람유도 부어주지도 않는구나. 그런데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네가 비난하고 있는 이 여인은 지금 네가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나에게 했어. 그것은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과거의 모든 것들을 회개했다는 증거란다. 나는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인터넷에 좋은 글들을 쓰는 김현청이라는 그러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3권의 책을 쓴다. 제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이다.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돼 책장에 꽂혀 있다. 제2권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이다. 이 책은 지금의 몸짓과 언어 하나하나가 그대로 기록되는 책이다. 제3권은 미래라는 책이다.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권이다. 1권과 3권은 부록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벌려면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내일을 벌려면 오늘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시효가 지난 수표에 불과합니다. 미래는 약속 어음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남은 내 삶의 생애에서 언제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로 많이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다른 것들에 마음이 뺏겨 있지는 않습니까? 이 여인은 현재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바리새인 시몬아, 이 여인이 지금 현재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 시몬을 지책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엇에게 있습니까?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을 위시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빈정대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아마 둘러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군중들을 통과하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기 창녀오네. 저기 죄인이 여기 왜 오는 거지? 저 여자가 감히 어디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 여인이 아마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유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말들에 발걸음이 주저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더 큰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큰 마음이
모든 염려와 주저와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지금 현재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잘못한 그런 과거들을 생각하며 마귀는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네가 뭐라고, 어떻게 감히. 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니 우리가 어찌 그 비난 가운데 발걸음을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큰 사랑 가운데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큰 사랑 가운데 우리는 담대해지고 평안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은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함이 많은 것은 더 많이 죄사함을 받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높이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먼저입니다라는 고백과 행동이 있다라면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르날드라는 성자가 사랑의 4단계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둘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저도 이 말을 듣고 몇 번 좀 읽어봐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렇다고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루는 그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그 욕망의 그 만족함만 그냥 느끼고 그것을 잘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에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내 자신을 위해, 어떻게 보면 내 꿈을 위해 하나님을 믿었고 내 소망,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러한 믿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좀 버르장말이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기 중심에서 떠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 4단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해?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어떻게 4단계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난과 조롱이 있었지만 여인의 과거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뚝 뚫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비난과 조롱이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계시는데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비난을 들을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거든. 이 여인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구나. 나도 그 사랑 내 마음 가운데, 나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 여인은 4단계의 깊은 사랑에 그곳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변화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완전히 헌신된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 비난과 역경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산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이라면 오늘날 누구의 발이겠습니까? 우리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의 발에 입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가간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에 불신자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 작은 결단과 행동 속에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 그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의 입에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길 잃은 양들을 찾아 그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약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우리 세종천성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이 여인과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길까지 가기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집착을 할 수도 있고, 마귀가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역경과 힘든 것이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현재만을 보시는 주님,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는 주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자신감이 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